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름대로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은 첫째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주님이 자기를 보이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기를 보이셨어요. 근데 누가는 뜻밖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고 소개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 자기 부인인가 동행하였으니까 뭐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보일 만한 사람이 여인들 이해가 가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새벽 일찍이 3일을 기다렸다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실 만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신 것을 누가는 특별히 이것을 소재를 택했어. 왜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을 누가는 선택하고 제시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부활한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실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새벽 일찍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주님은 자기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처럼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비중 있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왜 나타났을까? 우리는 마리아 같지도 못하고 우리는 12 사도와 같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일지 몰라요. 이런 우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또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17절에 보니까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었어요. 주고받고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강렬한 단어예요. 논쟁을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닙니다, 이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열심히 열띤 논쟁을 하면서 막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셨어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인데? 다 하시면서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지식들을 막 주고받았어. 그래서 그들이 소개한 것을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 십자가에 죽으신 일, 또 예수님에 대한 바램, 기대감, 또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천사들에게서 들었다고 여인들이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해준 거, 이런 것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고받은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신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십자가에 죽으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막 주고받았어. 주고받기는 했는데 뭐예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졌던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거냐? 살아나셨을 거야. 무덤은 보이는데 뭐 이런 걸 막 주고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 온전하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랬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슬픔을 겪습니다. 슬퍼서 슬픈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높은 단계에 가지 못하고, 더 순종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도 있어.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나는 마음 한쪽으로는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슬펐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무엇이 슬펐겠어요?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 칼을 빼어서 칼집에 꽂으라. 우리는 칼을 뽑아서 휘두르고 싶잖아, 이게. 죽이고 싶잖아, 이게. 복수하고 싶잖아, 이게. 보복하고 싶잖아, 이게. 우리가 너무 억울해. 너무나 부당한 일을 당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 꽂아야 되는데 이 인간의 본성이 이 거부하는 거야. 이게 얼른 칼집에 꽂아야 되는데 주저하고 머뭇거려지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꽂으라 했거든. 근데 이게 잘 안 꽂아져.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슬픈 거야, 이게. 그런 것만 있겠어. 육체적으로 슬픈 일도 당하고 정서적으로 슬픈 일도 많고 부당한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연약한 일 당하는 거 얼마나 많아 이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큰 기쁨을 주셨어.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기쁨이 되게 하셔요.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그 슬픔. 슬픔의 이유가 있어, 이게. 그런데 그들을 슬프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하나만으로 다 해결되어졌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복잡한 다양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 하나의 사실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큰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슬픈 것입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온 세상이 아는데 당신만 모르는 것 같아요. 어찌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 되는 것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몰라. 고난에 대해서도 아는데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잘 몰라. 이런 게 슬퍼.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몰라. 진짜 이런 게 슬퍼.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는 것 같이 확실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무엇이 슬펐습니까?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동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경험을 했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막 이루어지잖아. 이게 말과 일에 능력이 있는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우리는 주님이 말과 일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아. 그렇게 배웠어.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슬픔이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말과 일에 능력 있는 분이신데 그 주님의 능력 있는 일과 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 주님이 일과 말씀에 능력 있는 걸 쭉 보여주셨는데 어느 날 이거에 툭 끊어졌어. 툭 끊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그게 슬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 했나? 주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 생각할 때 슬프다 이거지. 이런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너의 슬픔이 되는 것들, 말과 일에 대한 것들, 너에 대하여 내가 약속해 준 말들, 나는 살아있어. 내가 그거 이루어 줄 거야. 1.1핵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셔가지고 슬프게 여겨지는 것들이 변해서 큰 기쁨이 되는 이런 부활절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과 말에 능하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걸 보았어. 그래서 죽으신 거지 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이것이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망했는데, 슬펐는데, 혼란스러웠는데 주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든 것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일과 말씀에 대한 모든 의심이 주는 이런 슬픔이 제거되어져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어요. 이것은 슬픈 일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주님은 부활로 나타나셔가지고 고난의 십자가의 예수님만 보고 들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난이 많아가지고 고난의 인생인 줄만 생각하면서 슬프게 살아가요. 이게. 그런데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도 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도 있어요. 고난도 있지만은 영광도 있어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었어. 매일 슬픈 일들만 바라보면서 슬픈 일들만 겪으면서 긴가 민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셨고 승리의 세계를 보여주셨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의 삶에도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대감이 무너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기대감이 다 사라져버렸어. 예수님의 말과 일에 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구원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대감이,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어. 자기들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생각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소망이 탁 끊어진 거예요. 기대감이 다 무너졌어요. 이게.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부활로 나타나셨어요. 이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기대감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에 대하여서 기대하는 것도 있고 공동체, 사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항상 우리를 기쁨을 주지 못해요. 기대감은 항상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실망감으로 돌아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막 기대해. 그게 실망이 되는 줄 알면서도 기대해. 참 슬픈 인생이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가졌던 기대감이 실망감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딱 하셨잖아요. 부활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소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사회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십니다. 주님을 믿다가 실망을 만나십니까? 내가 주님에게 대해서 얼마나 기대했는데 실망이 되십니까? 그런 순간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대감이 결코 실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든든히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이상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하신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에 대하여 기대감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게 실망이 돼요. 아니 왜 실망하느냐고.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 믿음의 내용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소망이 되는 주님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랐노라 그랬어. 실망이 막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랬어. 묘한 말을 했어 지금. 사흘째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야 이 날이. 죽으신 지 사흘이 됐어.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 뭐 소문은 들은 바도 있고. 이게 뭐예요? 사흘째요. 이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예언을 들은 바가 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난 거지 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뭐 그런 거지. 기대감이 있어. 사흘째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흘째인데 살아나셨나? 안 나셨나? 여자들이 뭐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해오기는 왔는데 진짠가? 요 약간의 기대감이 묻어있는 소리야. 사흘째요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기대감을 놓치지 말자. 기대감이 다 끊어진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종 거룩한 기억은, 거룩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큰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기대감은 어디서 오겠어요? 이 거룩한 기억에서 와 이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한 게 있는데 기억이 나 이게. 그래서 뭐예요? 기대감이 끊어지다가 아니야. 기다려봐야지. 사흘째인데 말씀하신 사흘인데 진짜 그럴까? 예수님 그 말씀 하셨잖아. 이렇게 막 자기 안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 막 주고받아. 사흘째요 그랬어. 주님이 말씀하신 시간이야 이게. 바라노라. 기대했는데 참 거기에 희망을 걸었는데 끝난 것 같아. 그래서 기대감이 쑥 꺼져.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사흘째인데 또 이게 불씨가 살아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부활의 권세와 영광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감을, 기대한 바를, 포기한 희망을 다시 살려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부활시켜주시고 회생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는 희망이 있다. 그 부활신앙.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런 말을 했어요. 들은 거죠, 들은 거. 근데 이 말이 참 비비꼬여 있어. 그냥 단순하게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믿기 어려워. 천사가 나타났다 하니까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누가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뭐 이런 말 소식을 전해줬다면 믿어지겠어요? 이게? 두 번째 전해준 사람이 천사에게서 듣고 전해준 사람이 여인들이라 그랬어.
이 당시에 사람들의 선입견은 여자들의 증거, 증언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굉장히 약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기는 너무 어려운 조건들이야, 이게.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의심스러웠던 거, 확신할 수가 없었어. 그런 일이 있으면 들은 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의심스러워 확신이 되지 않아. 그래서 뭐예요? 들은 것도 기쁨이 되지 못해. 확신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모든 의심과 의혹과 의문, 이것이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확인이 되어졌어요. 확신되어졌어요. 이게 최고의 증명, 최고의 확신, 최고로 확인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이게 이거 어떻게 뭐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모든 것은 증명할 수 있어도 이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었어, 지금까지. 그런데 주님이 증명해 주셨어.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그런 것을 알지를 못해서 우리가 슬프게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 내일의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을 알지를 못해서, 확신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듣고서도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신다.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어떤 십자가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흔들리거든.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해요, 여러분. 의심과 의문이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어, 이게.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다 확인시켜줬어.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절로 말미암았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부활에서 오는 기쁨이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궁금해하는 거, 의문이 되는 거, 의심이 되는 거, 이런 거 다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일들, 회복케 하시는 일들, 회생케 하시는 일들, 치유되어지는 일들,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졌어요. 큰 기쁨 속에 날마다 찬송하며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일과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인생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였던 것들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오셔서 우리가 의심하고 의무시 되는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슬픔에 젖어 있을 때에 주여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확신 가지게 해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주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